느헤미야 15장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대야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음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서금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섬 밖에서 잠으로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나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각 나라마다 또 시간이 있고 또 각 사람들마다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이 5월 5일 너무나 잘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 쉬는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미국은 6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왜냐하면 첫째 주 월요일이면은 거기도 5일 근무를 하니까 무조건 어린이 아이들하고 2박 3일 여행을 갈 수 있겠구나. 주일은 지켜야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안에서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미국 사람은 또 우리나라에 와서 6월 9일 날 아마 나름대로 자기네의 어린이날을 쉴 거고, 또 우리나라도 미국의 어느 나라를 갔든 5월 5일 날 쉴 것 같고, 더 큰 날은 8월 15일 강복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누군가 8월 15일 날 휴일을 맞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광복의 기념일을 기념하는 한국 사람임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특히 수문학 광장 앞에서 다짐했던 여러 가지 다짐들 중에 또 한 가지의 잘못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하면서 10장 30절에 31절에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그 이후 느헤미야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또 한 번의 여러 가지 안식일에 대해서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 15절에서 나왔듯이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운반하며 또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안식일에 음식을 팔았을까? 안식일에는 원래 아무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전날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을 미리 그 전날 준비하고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미처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고, 삶이 바빠서 또 게을러서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분명히
파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다 백성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 큰 도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음식을, 그것도 한 종류도 아니고 여러 종류를 나귀에 싣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긴 했지만 이 안에서 뭔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 뭐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물건을 사고 몰래 이렇게 암거래 같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렇게 음식물을 팔았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안식일날 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또 많은 상인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저도 휴일날 여기 을지로나 이런 데 오면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일날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트럭도 많고 하는데 휴일날 딱 가보면 다 문이 닫혀 있고 아무도 없고 그냥 청계천에서 사람들만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일 텐데, 바로 안식일 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옆에서 뭔가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 또 급하게 그 물건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경제적인 논리가 작용을 했을 겁니다.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비싼 돈을 주고 그것을 꼭 오늘, 특히 안식일날 왜 그걸 굳이 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파는 사람은 급하게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비싼 돈 주고 살 수 있겠구나, 안식일날 장사를 하면 돈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가 본문에서 나오듯이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라고 하면서 이때도 안식일날 밀을 팔고 또 월삭 예배 드려야 하는 날 곡식을 팔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 8장 5절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전 8세기가, 아모스는 주전 8세기 때 지어진 책인데 안식일에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들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로 상인은 되게 유명한 상인이고, 두로라는 지역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부산이나 인천과 같이 엄청나게 큰 해안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 도시에서 상업이 많이 발전했을 거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들,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었을 겁니다.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건을 팔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암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날 물건을 팔면 정말 장사가 잘 되겠구나. 왜냐하면 두로 상인은 되게 유명한 상인이고 정말 그 지역에서 되게 페니키아 상인인데 되게 큰 상권을 가지고 있는 되게 외국인, 또 배를 가지고 있는 상인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건을 팔 정도로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어떠한 거래, 상거래, 물건을 필요한 사람과 그런 것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그런 추측, 그런 것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두루 사람이 이 정도로 와서 살 정도면은 엄청나게 큰 시장은 아니지만 장사가 쏠쏠한 그런 그런 곳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않도록 했으며, 또 종자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13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로 성문을 닫았더니 그 전날 장사꾼들이 각양 물건에, 20절에 나옵니다. 각양 물건에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왜 성문 밖에서 자고 있을까? 라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성문 밖을 나가서 물건을 사오는 사람들, 몰래 나가서 사오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으로 따지고 딱 이렇게 크게 성벽을 가로막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쥐구멍이라든가 이런 구멍들을 알고 있어서 몰래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다가 또 몰래 안으로 들여오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잘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있으면은 그 안에 마약을 들이려고 별의별 짓을 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또 그 물품을 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또 꼼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본문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서 안식일 날 물건을 팔지 못할 거야 하면서 느헤미야가 딱 어떠한 것을 딱 법칙을 딱 마련해 놓으니까 사람들은 참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딱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겠구나. 예루살렘 안에서만 안식일 날 물건을 사지 않으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상인들 안에서 우리가 밖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왕래하는 사람들, 안식일이라서 성문 밖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성문 밖으로 나가는 또 이방인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성문 밖에서 진을 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계, 어떤 여러 가지 시계들을 차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들은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밖에 있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든, 우리가 남극에 살고 있든, 하다못해 우리가 우주에 밖에 나가가지고 우주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시대가 됐으니 우주 여행 밖에 가더라 하더라도 안식일은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공간 밖을 나가서라도 시간은 우리를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5월 5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8월 15일 광복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밖에 나가서도 어디에서든 내가 8월 15일을 기념하며 그 일을 마음속 깊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독립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안에서의 역사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19장과 21절을 통해서 참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문 밖을 나가든 성문 안에 있든 우리의 안식일은 안식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느헤미야가 왜 이토록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도록 하는지가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18절을 읽어보면요,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성문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오고 사고 팔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느헤미야는 핵심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며 안식을 범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안식,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그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않고 이방인의 시간을 살고 있구나. 네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8월 15일, 미국에 가서도 우리가 8월 15일에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 나는 우리의 독립을 하는 거야. 하지만 미국에 나가서는 여기 미국 땅이니까 8월 15일 지킬 필요 없이 라고 하면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또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는다면 그는 진짜 한국 사람일까? 라는 그런 의식인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네가 포로기 때 어떻게 살고 왔든, 네가 어떠한 관습과 어떠한 습관을 살고 왔든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우리 19절과 27절 막 큰 그 본문 안에서 그들이 언약의 임봉식을 할 정도로, 도장을 찍을 정도로, 자신의 이름을 종이에 새길 정도로 그렇게 다짐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않고 옛 본성을 버리지 않고 이방인의 시간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시간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또한 이스라엘에게 전해져 오는 바로 창조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 안에서 너무나 기뻐하신 나머지 이것을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는 인간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그 안식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또한 인간들에게
너희들 6일 동안 힘들게 일했으니 나와 교제하자라는 의미에서의 안식일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스라엘의 전통이냐고 하면은 바벨론에 전에도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지만 바벨론에서는 창조의 기원을 인간이 창조된 기원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들을 안식시키기 위해서 하위 신들, 그러니까 신들도 상위 신이 있고 하위 신이 있었는데 상위 신이 부려먹을 수 있는 하위 신들이 막 일을 시켜 먹었는데 하위 신들이 반란과 같이 불만을 토로하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위 신들의 안식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사상, 바벨론 창조 신화에서는 바로 신들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이 바로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신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남겨진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특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신화는 바로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인간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즐겁게 쉬며 교제 나누기 위한 시간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월절도 그렇고 우리가 장막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막절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장막에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장막절이 뭐와 딱 매치가 되냐 하면은 바로 추수할 때, 가나안 땅에 살아갔을 때 추수할 때랑 매치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추수 감사절을 드린다고 하면은 가나안 풍속대로 그 시간을 흐름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느헤미야에서도 나오지만 초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8월 15일은 일본이 망한 날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나름대로 기념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처럼 내가 일본이냐 한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는 내가 광복이 됐느냐 아니면 패망한 것을 슬퍼하느냐 그 차이인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서 하나님의 독립을 기념하는 장막절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에 맞춰서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6일 중에 하루 쉬자, 너희들 하루 쉬어라 이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지켰던 나의 규례대로 그것을 통해서 흘러갔던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것을 흘러서 다윗에 이어져서 또 너희들을 다시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구출했던 새로운 출애굽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안식적인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1절을 읽어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창조를 기념하고 6일 동안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나와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너와 나와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8월 15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어진 시간, 내가 기념하는 시간을 너희가 기념하고 살아가며 그 안에서 나와 맺었던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도 나오듯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바로 나의 시간을 구별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과 성벽을 쌓음으로 해서 장소를 구별했다면 바로 안식일은 바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과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거며
미래에 나를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그러한 시간,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2절, 내가 또 너희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또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안식일날 상거래를 하는 거나 여러 가지 하는 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라. 너희들이 회복을 했고 이제는 새 언약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또 그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거듭이 났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세상의 부모님 밑에서 살아갔지만 그 안에서 영적인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공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으로 흘러가는가,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영적인 8월 15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하게 하는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은 단순하게 우리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쉼도 있지만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구별된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구별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심을 나누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과 소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주님의 가정과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이 신유의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